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4장 7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가, 그 이유를 한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랬죠.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실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그릇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에서 제목에서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자신의 몸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지만 그 몸 안에 담겨있는 뭐 때문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보배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 안에 그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복음이 자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환난이 극심한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 첫 번째는 7절에 있는 것처럼 연약한 질그릇에 그 보배를 주신 것을 감사했던 겁니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먼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가? 바로 우리의 연약한 육체,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뭘로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을, 그 연약한 우리의 몸을 갖다가 질그릇에 비유한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은 참으로 부패하고 연약해가지고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무가치한 존재가 됐다는 뜻이 담겨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질그릇 어디에다 많이 쓰죠? 우리 한국에서는 항아리로 많이 쓰죠. 항아리로. 보통 항아리로 많이 쓰게 되는데 뚝배기로도 많이 쓰고. 그러나 그 질그릇에는 김치나 담아놓고 뭐나 담아놓지 귀한 음식은 거기다 담지는 않습니다. 평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볼품이 없고 그냥 그런 연약한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에요. 바로 인간의 육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이 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깨지신 질그릇에 있다. 그러나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뭐를 담아 두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보배를 섬겨 넣다. 보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으로 보배가 담겨 있으니까 그 질그릇 자체도 보배가 되는 거예요. 보배. 그러니까 그릇이 중요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평가가 됩니다. 그렇죠? 질그릇 안에 김치가 담겨 있으면 그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가 되는 거죠? 김치 항아리. 김치 항아리. 그런데 거기 안에 금은과 돈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무슨 항아리가 되죠? 예, 돈 항아리가 됩니다. 돈 항아리.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죄송해요, 예전에는 많이 그랬죠? 우리 먹고 나면 나오는 거, 그게 많이 들어있어. 그러면 뭔 항아리예요? 저기죠, 뭐. 그 항아리.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항아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그 항아리라고 해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항아리라고 하면 그 항아리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 놨어도,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 놨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직설적으로 표현합시다, 똥이라고 하면 그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요?
그 항아리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은 지금 비록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보배가 담겨 있으니까 자신은 지금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일 참으로 자기 자신은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배가 뭘까? 보배가 뭘까?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담겨 있는 보배는 첫 번째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왜 복음이 보배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복음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보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복음이 첫 번째로 보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보배가 될까? 그 복음을 전하는 직분,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붙잡아서 사도로 삼지 않았으면 영영 그 길로 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요?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역자,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신이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던 그 사실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가장 귀한 직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었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를 사도로 부르셨으니까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알았던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뭐가 보배일까?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보배지요. 그렇죠? 복음을 주시고 또 복음의 직분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고귀한 보배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뭐를 받고 위안을 받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완만한 이해와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뭐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뭐가 많냐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었다라고 하면, 다른 말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가 있다라고 하면 설령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못 살아도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렇게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의 연약한 인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다는 사실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 앞에서 얘기하기가 그러는데 이제 올해로서 절반의 인생을 이제 됐어요. 이제 4학년에서 몇 학년이 됐냐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머리도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짧게 잘랐어요. 젊어 보이려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 점점 마음도 연약해지고 연세가 드시게 되면 뭣도 연약해지냐면 몸도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연약한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인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함께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그 연약한 질그릇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나의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가 함께 하니까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이 8절부터 나오네요. 8절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있으니까 8절에서 얘기하고 있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아요? 쌓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얘기는 포도주 즙을 짤 때에 포도를 그 통 안에다 놓고 짓누르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 안에다 놓고 포도를 이렇게 짓누르게 되면 뭐가 나오죠? 즙이 나오는 것처럼 사방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모든 세력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우겨 싸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뭐하지 않는지 하면 쌓이지 않는다. 그 어려운 현실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 왜?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고 앞에서 얘기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8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살벌한 그런 모든 환경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사시다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을 당한 경우가 있나요? 요즘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백신 맞고 또 뭐하고?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거, 마스크 쓰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 두 가지밖에 없더군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답답하시지요? 예배 1시간 드리는데도 마스크 쓰고 해야 되고, 그 모든 일들을 할 때에도 마스크 쓰고 일을 해야 돼. 답답한 일이에요. 답답한 일. 나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가지고 그 모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그거. 그러니까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능히 사도 바울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보시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9절에 있는 것처럼 핍박을 받아도 뭐 되지 않는다고요?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사도 바울만큼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핍박을 많이 받은 사도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후서 13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로 헤아릴 수 없을 핍박과 환난과 모진 고난을 당하였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면 믿음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었대요. 또 하반절에서 보시면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들을 무수히 많이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동족으로부터도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 놓였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그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10절 보시면은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10절, 11절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그냥 문자로만 보지 말고 사도 바울의 심정이 돼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요. 10절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항상 누구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졌다는 얘기죠. 예수를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바로 예수를 죽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면 그걸 짊어지고 자기 자신이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죄를 원통히 여겨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의 죽음을 자기의 몸에 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죽음, 그거를 자기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두 가지예요.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고 내가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몸에 짊어지고 그 모든 현실들을 이겨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사노라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어려운 현실이 닥쳐도 심지어 죽음의 현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죽음의 현실. 인간이 살아있으면 자신의 인격이나 뭐나 살아있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지금 그러나 죽었으면 죽은 사람은 뭘 알까요? 모를까요? 죽은 시체가 뭐를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늘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서만 살아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그 어려운 현실도 능히 이겨나갔으니까 우리 몸에 자신의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항상 그런 삶체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1절이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자신을 항상 예수의 생명으로만 살았으니까 자신의 생명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육신의 평안함이나 육신의 생명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참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을 할 때에 무엇까지도 아끼지 않았냐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로 돌아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언젠가 죽어요.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안 죽고 영원토록 살 자신이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다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어떨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죽을 육체에 나타나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위해 육체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죽을 육체는 죽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죽은 건가요? 산 건가요? 어려운 걸 제가 물어보나요?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살아요? 제가 어려운 걸 물어봤군요. 예수님은 죽음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죽을 육체에 있으니까 그 생명을 바라보고 그 모든 현실들을 이겨나간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늘 예수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니까 사도 바울의 12절처럼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예. 자,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능히 이 모든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이유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사도 바울이 귀한 사도다.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즉 사망은 누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누구 안에서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 한다. 이 말이 무슨 남길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런즉 어려운 현실들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의 역사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뭔 얘기일까요? 어려운가요? 사도 바울은 그런 정신으로 살았어요.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현실들, 고난의 길, 또 예수 믿으면서 다가오는 모든 핍박과 어려운 현실들은 내가 짊어지겠다. 누가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그 고난의 길은 누가 감당하겠다고요? 내가 담당하겠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의미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은 누구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너희 안에서. 내가 십자가를 담당했으니까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아요. 누가 죽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정신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모든 직분을 감당하고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가니까 그 생명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니까 그 생명의 역사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평생 그러한 현실들 그걸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참 귀해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이런 정신으로 보통 살잖아요. 내가 차라리 굶고 내가 어려운 현실을 당할지언정 자식들에게는 굶주린 현실이나 어려운 현실들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현실을 받았던 거예요. 부모의 심정으로 어린 믿음의 현실들 또 어린 믿음의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내가 사망을 얹을 테니 너희는 뭘로 역사를 하라? 생명으로 살아라.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대단한 고백. 이러한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3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걸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뭐 한다고요? 말하였다.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이 한마디 외마디 비명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믿는 고로 또한 뭐 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한다. 뭘 믿는다는 걸까요? 누구를 믿는다는 걸까요? 다윗 시대에는 예수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뭘 믿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어려운 현실들 가운데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현실들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 어려운 현실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 또한 말할 수 있다. 뭘 말한다는 걸까요?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믿으니까 말하는가? 14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쓸 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예. 14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현실들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14절에 있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어떻게 하사?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사도 바울이 고난과 죽음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능히 모든 복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도 장창간 푸른간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누구 앞에 서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날을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 어려운 현실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현실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능히 감당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시라?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살리셔서 누구와 함께 쓰도록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어려운 현실들은 그게 별로 중요한 현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등의 어려운 현실들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15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15절이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보면 너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 등이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이유가 뭔가? 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가 많은 사람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참 이 고백이 참 남다른 고백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당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치고 있는 그 고난의 길이나 어려운 현실들이나 그 모든 현실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들이 닥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보통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알면 그건 50점짜리 믿음이에요. 예수 믿어도 복과 더불어서 뭐가 담겨 있냐면 복을 받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예수 믿으면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어려운 말로 예수 믿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뭐가 있죠?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는 말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건 결과잖아요. 복 받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냐면 뭐가 있다는 사실이요? 고난이 있다. 다른 말로 가르치고 세자로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현실을 넘어서려고 해요. 그러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질그릇 안에 보배를 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능히 이겨나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모든 어려운 현실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쳐도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려운 현실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